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라는 제목으로 부산 성경침례교회 조도희 목사가 전하는 설교입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지요. 인생의 사건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건보다 더 중요하고 더 커다란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가능하고 형편없던 버림받은 자였는가, 그것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내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노릇하며 악과 시기 속에서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으나 구원받기 전에 어리석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마음으로 말합니다. 물론 입으로는 아무리 요란하게 떠들어도 의미가 없고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복종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과 마귀가 던져주는 방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가 잘 됩니다. 지시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복종을 잘했던 자이죠.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노릇하며 내가 마음껏 내 자유를 가지고서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은요, 그것은 마귀가 던져주는 덫인 중독이었어요. 담배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돈에 중독되고 사람 무서워하는 것에 중독되고 죄의 종노릇한 것입니다. 죄가 하라는 것을 나는 하지 않을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노릇하며 악과 시기 속에서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으나 그 후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셨습니다. 그 실천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로 모든 인간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그 죄로부터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는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결정하셨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을 주셨죠.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죄인을, 잃어버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판이죠. 그럴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됐던 것은 유일한 이유, 바로 여러분 때문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이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과거의 나로부터 지금 현재의 참된 내가 되기까지의 정체성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첫 번째는 나그네요 타국인이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19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고의 특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 것인데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불법 체포당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식민지라고 해서 체포당하지 않아요. 사형을 당할 때에도 절대로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달아서 죽지 않았어요. 목이 잘려서 참수형으로 그렇게 죽었던 것이죠. 이것은 비유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런 특권 가운데 어느 것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죽었던 영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살아난 사람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제일 먼저 하는 것은요,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관점은 마음이 하늘로 가득 차 있는 것이냐 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냐인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늘의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바라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도 없고 그런 관심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 것인지 이제 바꿔질 차례예요. 지금까지 목적으로 삼았던 것, 그것은 이제 수단으로 내려옵니다. 전혀 먹을 것과 입을 것, 세상 재물들 필요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니죠.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에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유업이죠. 썩지 않는, 변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공중으로 오실 때 다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시민권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보호를 받습니다. 시민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모든 천상에 있는 영적인 복을 다 받을 자격이 있죠. 그 복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몸의 변화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시민권이 가져다주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죠. 전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닙니다. 더 이상 타국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어떻게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미국 영주권을 얻으려고 사람들은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곳에서 그럭저럭 보통 사람으로 최소한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민권을 얻어야 됩니다.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러죠. 로마 시민권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고 하는데 돈을 주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로마에 기여한 공이 크면 됩니다. 주로 전쟁에서 대단한 그 역할을 하면 시민권이 주어지기도 하죠. 로마 시민의 양자로 입양되면 됩니다. 모두가 다 바라던 시민권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어떻게 얻게 되죠? 네, 행위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면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여러분에게는 시민권이 있습니다.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여권으로 살아가죠. 여권 기한 만료되어지면 효력 없어져 버리죠.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여권이 필요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발부하는 출생증명서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한 번 기록되었으면요 희한한 것이 거기에는 말소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모처럼 이 가족관계 무슨 증명서라든지 그거 떼어보면은요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어머니라든지 아버지라든지 X 이렇게 쳐놓고서 말소. 기분 안 좋아요. 사실이지만은 안 좋다고. 그러나 하늘나라의 출생증명서에서는요 출생만 있지요. 그러니까 말소가 없어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죠. 두 번째로 마귀의 자녀였던 원수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19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2장 1절 보시면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불순종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12절도 보십시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4장 18절에서는)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러나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다 살아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라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는 불순종의 자녀라 그렇게 부르셨는데 에베소서 2장에서는 진노의 자녀라고 불렀는데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지옥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관계지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결과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은요, 그 선물을 받는데 실패해버립니다. 영접하지 않아요. 분명히 자기 백성을 목적으로 해서 먼저 오셨는데, 유대인을 목적으로 해서 먼저 오셨는데, 거부해버립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제는 민족의 구분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에 구분이 없어요.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비결, 믿음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버지는 생명을 낳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생명을 낳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에요. 자녀입니다. 얼마나 가깝습니까?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가족의 일원인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된다. 니코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아담 안에 있었던 죄인을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하늘로부터 출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의 출생은 땅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에요. 아담으로부터의 출생은 죄인으로부터 출생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아담이 죄 지은 이후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자기 모습대로 아들을 낳아요. 자녀를 낳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자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산모가 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 불구인가 기형인가 관심받는 것이죠. 그거 다 있어요. 다 기능을 다 합니다. 정상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상화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처녀로부터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죄인을 거듭나게 할 자격이 있으셨던 분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담으로부터 옮기셔서 이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죠. 거듭남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보혈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거듭날 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고요.
그 사랑에는 징계가 많이 포함됩니다. 함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 사람은 함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말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어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죠.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정에 다다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이죠. 3장 1절, 2절,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지금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의 내가 되게 하였고 또 나의 변화된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른 성경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바른 교리가 필요한 것은요. 사람에게는 열심이 있거든요.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게 만든다고. 그러나 그 끝에는요. 헛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정확한 교리를 신약 성경에서 최소한 3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수고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첫 번째,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른 성경에 있어요. 변개되지 않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의 내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마지막 3번째로 우상 숭배자가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에베소서의 그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어렵거든요. 구약 성도들은 교회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3장부터 계시해 주시는 그 교회는 신비예요. 미스테리. 근데 그것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데 제일 먼저 몸을 제시해 줍니다. 몸 모르는 사람은 없죠.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손가락이 있고 눈이 있고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으로서의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5장에 오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신부로서의 교회를 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전으로서의 교회인데 성전이 자라요. 무럭무럭 자랍니다. 건물이 자라요. 성장합니다. 자라나는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었었죠? 하나님을 경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던 자리였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은 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를 여길 때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진노의 대상이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자체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 생각하면 모퉁이 돌 제일 중요하죠. 기초, 그것이 어떻게 다져지느냐에 따라서 높이가 결정되겠죠. 기초가 어떻게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크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건물을 안전하게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대로 지으면 되겠죠. 그래서 설계도가 아주 제일 시작일 것입니다. 시방서대로 시공을 해야 될 것이에요. 중간중간마다 감리의 승인을 받은 건물은 안전한 건물일 거예요. 정확하게 승인을 받기만 한다고 한다면 어떤 건물이든지 간에 기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라나는 성전 마찬가지로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 위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 교리 위에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진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데 전념하더라.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교리, 그것을 잘 배웠다 말씀하시죠. 대전제가 되는 것은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열심히 가르치는 것, 선지자들이 열심히 가르치는 것, 이제는 시대를 넘어서서 복음 전도자의 그런 경륜을 넘어서서 이제는 목사와 교사들이 가르치죠. 그것이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살아있는 돌들이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전에 그렇게 비유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어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기초 위에 주어지는 구성하는 돌들입니다. 그런데 그 돌들이 다 살아있어요. 죽은 돌들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십니다. 살아있는 반석이에요.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돌들이고요. 영적인 집으로 지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퉁이 돌이 되신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살아있다고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건물 안에 하나님께서 건물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만나셨죠.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게 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막이 친히 성막이 되셨어요. 태버네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더니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본 것이 아버지가 어디 계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어요.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상 숭배자였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죄인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신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 성전은 지금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진행 중입니다.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리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 나가느니라. 교회에 대한 정의예요. 여러분은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이후로 여러분이 직접 들림받아 올라가지 않는 것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교단교리가 아니에요. 목사의 과도한 평가가 아닙니다.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몸 자체를 세워 나가기 위함입니다. 건물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렇게 이르는 것이죠. 죽은 돌이 아니라 산 돌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죠. 죽은 나무가 아니라 산 나무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성장입니다. 그 성장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구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1994년에 라카만 목사님의 사모님이 글을 간단하게 쓰셨습니다. 자기는 글 쓰는 사람이 아닌데 이것은 간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지 팜 라카만 1994년 8월에 쓰셨어요. 어떤 기회가 있었느냐 그러면 그때 한국과 필리핀을 그렇게 방문하셨습니다. 라크만 목사님하고 같이. 그때 이제 이소 목사님이 초청하셔서 아주 의미 있고 아름다운 성경 핵심 강연회를 연 것이에요. 미국에서 라카만 목사님이 그렇게 기초를 세우셨다고 한다면 이 한국에 또 이소 목사님이 그 부분을 계기로 해서 확산이 되어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자신의 소감을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친절한 영을 경험했다. 성도들이 서로가 말은 안 했지만은 그 어떤 교제보다도 훌륭한 교제였다. Silent fellowship. 왜 그랬다고요? 말이 안 통해. 느낌 소감은 그 사람들은 물질이 없다. 그 당시에 이제 필리핀도 다녀오셨을 것이니까 필리핀은 우리보다 더 그렇게 열악했겠죠. 그런데 그때의 서울의 상황이요. 서울 교회의 상황이 합정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새들어 살고 있었는데 우리도 새들어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는 40평도 되지 않습니다. 에어컨이 없어요. 몇 월이라고요? 8월에. 라카만 목사님 강의하시고 이소 목사님 통역하시고 막 셔츠가 흠뻑 젖고 없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의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돌아오면서 이제 미국 성도들을 향해서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우리 가운데 95%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 미국 그 성도들. 우리에게는 책이 있다. 킹제임스 성경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이제 라카만 목사님의 그 저술한 책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책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뭐 그 당시에 한국이나 필리핀 그 책들이 이제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 디자이어 꽉 차 있다. 그들에게서 만족을 보았다. contentment. 그러나 계속 대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미국 성도들에게는 찾지 못한다. 그 부분이죠.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칼빈주의자들이 가는 것보다도 그보다도 못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나열을 합니다. 칼빈주의자들 선교지에 간다.
charismatics, 은사주의자들 사역제 간다. hyper,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선교제에 간다. 제7일 안식 재림교도 간다. 바이블 빌리버를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바로 물질 때문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물질이 많이 있는 관계 때문에 디자이어, 열망도 만족, 컨텐트먼트, 그 만족도 그들보다 보지 못하다. 그러면서 이제 도전을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적용을 시켜봅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있었던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봅니다. 실제로 책이 없어요. 번역된 책이 없습니다. 있어도 아주 소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뜨거웠던지요. 신학교 이제 졸업하면은 이렇게 다른 지역지로 그 사역지로 그렇게 나가기도 하는데요. 거기서 광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졸업도 하기 전에 갔어요. 마치기도 전에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특이하지가 않았어요. 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이후로 얼마나 시간이 지났나요? 그때가 이제 94년이었다고 한다면 많이 지났죠. 지금은 넘칩니다. 책도 넘치고요. 설교도 넘치고 환경.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만 한다 하더라도 거의 비교의 대상이 안 돼요. 그때. 육군사관 학교를 나왔는데 모든 훈련 과정을 다 이수하고 근데 나는 군인이 되지 않고 그냥 조금 군사학에 대해서 연구만 하고 그냥 본업은 다른 것 같겠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겠죠. 그 예과 본과 다 마치고 의사 면허증이 나오고요. 그런데 나는 이 공부하는 데만 의미가 있고 실상은 내가 직장 생활로 내 생활을 영위하겠습니다. 그건 뭐 상상해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부분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신학교 나온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믿음을 낮추는 것은 죄예요. 어떤 형태에서든지 믿음을 낮추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한다고 한다면요.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세요. 믿음의 분량,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믿음의 분량을 의식하고 또 내게 주신 은사를 잘 감당을 해서요. 스스로 수준을 낮추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좋은 일입니다. 훌륭한 일이에요. 요즘 그러한 예배자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내가 죄 짓지 않고 죄에 연루돼서 죄에 중독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 그것은 너무나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남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기까지 그 정도 살만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 잔을 비껴달라고 하시라고 하나님의 저주의 잔, 그것을 마신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도지 한 장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꼭 읽어보시고 구원받으십시오.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할 수 있으세요? 그것을 수준으로 나오세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이 일이 안 되면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남용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한 번이라도 거리에서 설교해 보신 분 계세요? 형제님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수준으로 놓으세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거리 설교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수준을 낮추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은 거리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이 여의치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는 돈을 버느라고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생활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돈을 주시라고 기도하세요. 무엇 때문에요? 거리에서 설교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구령 모임에 참여하신 적 있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이에요. 할 수 있다고요. 거기 그 수준이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는 수준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죄 짓지 않는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전은 자라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켜 주셨고 모든 아들로서 누리는 특권을 다 부여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향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많이 여러분의 믿음이 위축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수준을 정하시고요. 목표를 정하세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이 라카만 목사님 사모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미국의 사람들 95%의 성도들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어딜 보면은요. 한국의 상황을 보면 필리핀의 상황을 보면 그 부족한 물질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마음이 만족하는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수치스러워해야 된다. 우리 똑같이 적용해 봤을 때 지금은 차고 넘친다고 말씀드렸죠. 읽어야 될 책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공부하고 또 체계적으로 잘 갖춰지고 훈련되는 것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실 준비가 되셨어요? 여기 특별히 형제님들은요.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직업에 상관없이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일에만 파묻혀가지고 거기에만 인생 전체를 다 시간을 다 쏟아붓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요. 세상 일로부터 단절시켜서 하나님의 일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대상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결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저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저를 보내시고자 한다고 한다면 저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확신으로 다가가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어요. 어떠한 변화를 주셨죠?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이 실제 여러분의 정체성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수준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도 올리시고 여러분의 삶의 수준도 올리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합당하게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단의 거성이었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